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시내를 달렸습니다. 신촌의 한 번화가에서 빨간 신호등을 만나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도로 1차선 한가운데서 차가 멈춰 서 버렸으니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신방 약속 시간은 가까워지고 보통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렸습니다. 뒤에 가서 트렁크 문을 열고 앞으로 달려가 범퍼의 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기는 했는데 뭘 알아야지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배터리를 연결시키는 캡이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탁 친 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봉사가 문고리를 잡아도 보통 잘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제가 손으로 한번 안수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친구 목사들만 만나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길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내려가서 안수를 해봐. 그런데 차가 멈췄을 때 아무리 안수를 하고 길을 쓰고 정비사가 달려와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십니까? 연료가 없는 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인 페라리를 갖다 주어도 휘발유가 떨어진 차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페라리는 차 한 대가 수십억 내지 수백억까지 가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연료 게이지를 살피지 않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를 불러 고장난 원인을 찾느라고 한참이나 시간을 소비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잘 달려가려면 먼저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채워서 신앙의 불꽃을 태울 때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내륙 고원 지방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물창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창한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는 아데미 신전이 우뚝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행자들도 그곳을 방문하려고 쉴 새 없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에베소 역시 고린도만큼이나 복음 전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만난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아볼로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론적이고 냉랭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에게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배웠고 그 세례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물로 씻는 증표로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예비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 단계를 거쳐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 단계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신앙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은혜의 체험도 없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늘 안타깝게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의 바다 가장자리에 서서 나는 언제나 한번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나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에 안 나갈 핑계부터 찾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부터 찾고 봉사하자고 해도 봉사하지 못할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지겨운 일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욕을 할 때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하고 욕한다고 하죠. 별스런 욕이 다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심한 욕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목회까지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게 살아가고 범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무당이 참으로 많다고 하죠. 목회자의 숫자가 약 10만 명쯤 되는데 무당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두 부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습등 무당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춤추는 것이나 중얼거리는 것 등을 배워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습득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일을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을 가리켜 강신 무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90%가 습득 무당이고 10%만이 강신 무당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워서 하는 무당은 가짜 무당이고 귀신이 들린 강신 무당이 진짜 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득 무당은
작두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즉각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신무당은 작두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가 있어서 맨발로 춤을 추어도 발바닥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습득 그리스도인과 강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배워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은 아볼로적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적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적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최하위 수준이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최상위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최상위 수준의 성도들이 되시고 일평생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최상급 교인이 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장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최상위 수준인지 최하위 수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늘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범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드러납니다. 언제나 기도에 힘씁니다.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부흥사 중에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부상을 당해서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명동의 유명한 깡패로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항상 말이 너무 거칠어서 문제였죠. 이천성 목사님은 욕을 빼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쭉 하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놈 저놈은 기본이었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 니은 저 니은도 불사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욕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았고 점잖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깨지려면 그분처럼 왕창 깨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복창을 시켰는데 그때 유명한 구호가 이것입니다. 왕창 중창 주자장창. 이 구호를 계속해서 하여간 기도만 가면은 외치게 했습니다. 저도 하늘산 기도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여간 그 기도원만 가면은 왕창 중창 주자장창 그것을 아주 밥 먹듯이 외쳤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이 의성어처럼 왕창 중창 주자장창 하고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지려면 왕창 중창 부서지고 깨지려면 주자장창 깨져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왕창 부서지지 않고 왕창 깨지지 않으니까 평생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나는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봉사를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냥 즐거워합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가 안 되면 몸 찬양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 테알레티 몸 찬양단이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죠? 그렇죠?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좋죠? 앞으로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찬양을 하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요. 또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복음의 증인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의 숫자가 12명쯤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주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침례를 받으면서 끝까지 오른손을 물속에 넣지 않고 침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몸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손은 물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사는데 만일 이 손까지 침례를 받아버리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유머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활이 끝났다는 선포식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바울은 말씀을 가르쳐 준 후에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방언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내 혀를 지배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먼저 개인에게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에게 다 방언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오직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롯하여 예언의 은사나 말씀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도와주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사랑의 은사 등등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특별한 은사만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원에 개도 방언을 받는데 성도가 방언을 못 받으면 되겠냐 하고서 질책하면서 무릎 꿇고 코카콜라라는 말을 1000번씩 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면서 1000번을 외치다가 혀가 꼬여서 코콜라, 카콜라 하면은 그것이 방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한 일입니까? 방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에요. 1남 2녀를 낳았으니까 저희 부부와 함께 5명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2인가 3인가 내가 헷갈리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전혀 슬퍼하거나 또 낙심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도와주는 은사도 주시고 또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인데 왜 어떤 특정한 은사만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못 받았다고 낙심에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받은 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받은 은사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본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삶의 희락이 넘칩니다. 어디서나 화평을 노래합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선을 행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제나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살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항상 노래하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도 항상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담대해지듯이 성령에 취한 우리도 담대해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꾸 말을 걸듯이 성령에 취한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